먼저 시간에 이어서 그 오온자 주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는 오일자 선생님의 주석을 이제 했는데 오일자 선생님의 그 주석하는 스타일을 한번 보셨으니까 그 이번에는 이제 오온자 선생님의 주석인데 오온자 선생님의 주석은 한 두 배나 주석이 많아요. 분량이요. 그래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온자가 말하기를 와알자가 들어가죠. 말하기를 이 네 자식이네요. 지금 인신난득 무상신속 생생사사 윤회불식이잖아요. 네 자식이 돼 있는 거를 이제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어렵진 않는데 이게 네 자식에서 말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단어를 찾아보면 인신이잖아요. 이 인신은 우리가 욕번 찾아도 인신 그러면 사람 몸이에요. 그 사람 몸은 어렵다. 득 얻기가. 그러니까 사람 몸은 얻기가 어렵다. 어렵고 이렇게 이어졌으니까 어렵고 이 말이잖아요. 사람 몸으로 태어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항상 불교나 중국의 도교에서도 항상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상은 신속하다고 그랬어요. 무상한 세월, 무상은 시간 단위로 했는데 무상한 인생이 무상하다 이렇게 하고 신속 너무 빨라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3, 40대였는데 벌써 70이 되니까 늙은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세월이 벌써 70이 돼서 이제 여기 생생사사라는 말이 나오네요. 세월이 그리 빠르니 사는 것 같다가 그냥 죽음이 닥쳐오는 거잖아요. 생생사사 살고 살고 죽고 죽고 뭐 이 생 하나만 사는 게 아니라 무수한 겁을 죽고 또 살고 죽고 사고 뭐 한두 끝도 없이 죽고 사고를 반복했다는 거잖아요. 이 생생사사라는 게. 그래서 그와 같은 걸 수레바퀴처럼 돌고 돌아서 윤회라고 불교에서는 그래요. 죽고 태어나고 또 죽고 태어. 이게 쉼이 없다. 쉰다는 식이잖아요. 그 윤회가 끝이 없이 쉬지 않는다는 거죠. 뭐 어떤 데서는 한번 태어나고 한번 죽으면 그걸 더 이상 없다고도 하는데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일실인시 이것도 늑자잖아요. 한번 잃어버리면 뭐를? 사람 몸을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한번 사람 몸을 잃어버리면, 한번 잃어버리면 그러면 말이 안 끝나잖아요. 한번 잃어버리면 뭘 잊어먹죠? 사람 몸을 잊어버리면 이 말이죠. 그러면 영구적으로 영원이라는 거죠. 영구적으로 악취 이렇게 되거든요. 악한 자취로 떨어져 들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악취라는 말을 갖다가 이제 불교적인 용어로는 삼악취, 세 가지 악취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옥, 악이, 뭐 축생 이런 데로는 안 되는 거죠. 한번 사람 몸을 잊어버리면 더 낮은 단계로 또 태어나게 된다는 거죠. 지옥이나 아수라, 축생 같은 걸. 그러니 가히 두려울 구자 두려울 파자예요. 두렵고 두렵도다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늑자네요. 거세진 세상의 사람을 여기 세상의잖아요. 지자가 들어왔잖아요. 세상의 사람을 예를 들어보면 이 말이죠. 세상의 사람, 세상 사람, 우리들이죠. 우리들을 예를 들어보면 생부지래처예요. 요 다섯 자인데요. 요걸 용어는 부지를 이렇게 자를 수가 있잖아요. 부지, 알지 못한다. 뭐를 알지 못해요? 오는 것. 올레자 곳이잖아요. 이 세상에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생을 봤는데 어디로부터 온지를 알지 못하잖아요. 온 것을. 태어났는데 어디서 네가 지금 왔느냐. 그리고 살다가 죽잖아요. 죽어도 또 알지 못해요. 가는 곳을. 그렇잖아요. 답답하잖아요.
근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취생몽사하고 살아. 이것도 늙잖아요. 술 취해서 살아가고 꿈꾸다 죽어요. 꿈꾸는 인생이 꿈꾸다 죽는 거예요. 취생몽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녹록일세라고 그래요. 한 세상을 녹록하구나. 생활이 녹록하다는 게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일생을 그냥 보잘것없이 살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취생몽사. 가만히 생각해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다 죽어요. 아무 의미도 없이. 그래가지고 요렇게 한 게 많아요. 이것도 끝난 게 아니고 이것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보 들어간다는 거죠. 이 어자가 나오면 주로 장소가 나와요. 뒤에가. 그럼 무엇에서 고해에서 고해로 들어가. 괴로운 바다로 들어가지만 요거 이자가 또 나오잖아요. 요거는 이쪽 말하고 이쪽 말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어줄 일. 그러니까 요거를 목편 찾으면 말 이어줄 이 그래요. 이거 자기가 고해 괴로운 바다 속에 들어갔는데도 깨달지를 못해요. 망각해요. 깨달지 못한다는 망각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요 함자는 함정이에요. 빠질 함자잖아요. 이 제자는 왜 모기가 있어? 제자는 모든 제군할 때 여러 번 할 때 제군들 할 때 여러 모든 불구덩이 굉자예요. 구덩이 모든 불구덩이로 빠져도 그래도 알지 못해요. 뜨거운 걸 몰라요. 이 고해는 물이잖아요. 요거는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물과 불과 바람이 삼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고해에 들어와도 그걸 고해인 줄도 모르고 불구덩이 들어가 있는데도 그걸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삼계가 다 불타고 있어가지고 다 불타는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불타고 있는 줄도 모른다는 거죠. 또 고로서 즐거움을 삼아요. 사람들이 뭐 돈 있고 뭐 그러면 술집 가고 뭐 여자들 그게 즐거운 걸로 이렇게 삼아서 가는데 사실은 그게 고통이라는 거죠.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즐거움이라고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여기 도에서는 그걸 고통이라고 그래요. 이 고자를 보면 이 풀초변이잖아요. 십하고 구멍이잖아요. 십구멍에 풀이 덮여서 털이 덮여져 있는 게 이게 고통의 장소잖아요. 그걸 즐거움의 락이라고 삼는데 락자도 가만히 보세요. 옆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흰 백자가 들어갔잖아요. 흰 백자는 오행으로 금에 속해요. 오행으로 금목수화토에서 흰색은 금에 속해요. 그런데 여기에 나무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밑에. 나무는 남성을 상징해요. 남성 생식기를. 보통 이게 성경에도 생명나무와 선악나무 이렇게 있을 때 이 나무는 생식기적인 걸 이 상징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자궁의 벽이 이렇게 주름이 져 있잖아요. 거기에 여성이 흰 기운이 있어요. 그래야 이 여성이 성욕을 느끼고 그래요. 이 흰 기운 때문에. 그리고 남자가 그 기운에 끌려 들어가서 이 자기 생식기를 집어넣으니까 즐거움이 발생하잖아요. 이 낙자를 파자풀이 하면. 그런데 여기다가 또 풀초를 덮으면 약이 돼요. 독약도 될 수 있고 살리는 약도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고통인데 그걸 즐거움으로 삼아요. 또 거짓, 요 이자가 들어갔잖아요. 내자잖아요. 거짓 이 무엇으로써예요. 이게 이 이자가 용법이 많아요. 그러니까 잘 판단해 줘야 돼. 거짓을 가지고 거짓으로서 참으로 삼는다. 요 위자도 대리자, 할위자, 사물위자 돼요. 거짓을 참으로 삼아요. 세상에 뭐 텔레비나 유튜브나 다 보세요. 다 거짓 정보인데 그걸 믿어요. 참인 줄 알고. 다 세상에 이게 다 거짓 정보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 정보에 빠져가지고 그걸 참이라고 믿어가지고 다 미쳐 날뛰고 있잖아요. 이 소유기는 전체가 이게 거짓과
참을 분별하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뭐가 거짓이고 뭐가 참인지, 뭐가 참으로 고통이고 뭐가 즐거움인지 그걸 분간을 해야 되는데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판단을 못하는 거죠. 고통으로서 즐거움을 삼아요. 여자애한테 가는 게 연애하고 바람피는 게 즐거운 건 줄 아는데 사실 그게 고통이에요. 괴로움의 본질이잖아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때뿐 락이라고 삼지만 그걸 통해서 결국 그렇게 고통이 이제 다가오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말이죠. 특히 뭐 그런 뜻의 숫자. 뭐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뭘 알지 못할까요? 일체 진연세사 세상일이잖아요. 이거는요 다 단어예요. 진연도 단어예요. 어편 찾으면 나와요. 일체도 그렇고 일체 티끌 인연이에요. 세상에 인연이 티끌 인연을 갖다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인연이죠. 온갖 인연의 그 세상 일인 이 말이죠. 그걸 알지 못해요. 일체 진연의 세사가 그게 뭔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뭐냐? 이게 모두 다 이것은 여기 의자가 나왔잖아요. 상성지 도부라고 돼 있잖아요. 이 상이라고 하는 건 다치게 할 상, 또 죽일 장, 뭐 이래요. 죽는다, 상하게 할 장자예요. 성을 죽이는, 상하게 하는 칼과 도끼다 이랬어요. 나의 참된 성품을 죽이는, 나의 본래 면목을, 본래 참된 성품을 죽이는 칼과 도끼인데 어떤 게요? 일체 진연. 세상 사람들이 티끝 인연은 이 사람 저 사람 뭐하고 뭘 관계하고 뭐고 그런 인연 짓는 모든 세상 일이 알고 보면 나의 참된 성품을 죽이는 칼과 도끼라는 거죠. 왜 오은자 선생님이 지금 이런 얘기를 쭉 나열하실까요? 이런 수도를 하려면 세상 일을 간파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간파 세상. 간파해라. 뭐 세상 일을. 세상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 나이가 많이 들어야 이제 세상을 조금 안다고 결국 세상은 이렇구나 하는 거. 이런 걸 간파를 해야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알아채려야. 그리고 또 이어졌잖아요. 은혜. 저 사람은 나를 도와줬어. 저 사람은 나를 살려줬어. 이런 은혜잖아요. 이 견전이라고 하는 건 이건 이끈다는 거예요. 끌려간다는 거고 이건 묶일전이에요. 끌고 당겨가지고 얽어매요. 왜? 서로 잘 알고 그러니까 같이 사업하자든가 같이 정치한다든가 같이 일한다든가 같이 한 건 하자든가 은혜 때문에 차마 끊어내지 못하고 서로 끌려서 얽혀가지고 하는데 이게 무비. 이 무비는 뭐냐면 아닌 것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아닌 게 없어요? 이 상도 우리가 상을 치른다고 그러잖아요. 죽는다는 상 아니에요? 죽을 상이잖아요. 뭘 죽이냐? 이 명을 아까는 성을 저기다 하는 칼과 도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명을 죽이는 정갱이 아님이 없다는 거죠. 우물구덩이라고 그랬네요. 물구덩이. 여기는 물구덩이. 그래서 사람이 이제 다른 때에 다른 탓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죽은 때에 이 말이죠. 그가 죽을 때에 염왕노자, 염라대왕이죠. 염왕노자가 타산밥전이에요. 타산. 계산해 준다는 거거든요. 타산하는 거는 이해관계를 이제 셈하는 거잖아요. 이해냐. 이 밥값 반전. 밥값을 이제 저기 한다는 그것이 이제 심판받는 거죠. 염라대왕한테.
네가 세상 나가서 밥값을 제대로 했냐? 좋은 일을 많이 했냐? 마땅히 무슨 일을 얻겠는가? 밥값을 계산할 때 무슨 일을 얻겠는가? 이렇게 했네요. 이 종자가 있잖아요. 여기도 이제 명사를 찾아보면 금혈, 은광맥, 산인데 은이 많은데 금혈이라고 하는 그 혈은 이게 광산에 이 벽에 금줄에 그 금이 박혀 있는 그 광산이잖아요. 그런 그 혈자리를 있다고 한 말이잖아요. 금혈이나 은산을 가지고 있더라도요. 종자 뭐냐면 설령 당신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금혈이나 금광산이나 은산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었더라도 대부득 저게거든요. 저게는 이 쪽을 조금도 그 금이나 은을 대부득이에요. 죽을 때 가져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허리띠에 메고 가져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으면. 또 설사 당신에게 효자가 있고 아주 뛰어난 손자, 현명한 손자가 있어도 체부득 분호예요. 분호. 털끝만 치도 체부득. 빌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을 네가 조금 차용할 수 없다. 너 효자고 현선이니까 네가 죽으면 염라대왕이 효자 현선이 뭐 도움이 돼요? 하나도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요 지자가 나오면 다만 무엇 할 뿐이다. 요 단지 지자예요. 락적 죄열 수신이라 떨어질 락적 남겨진 낙적. 그러니까 자기에게 남겨진 이 죄열이죠. 죄열도 이게 명사잖아요. 죄열이니까 저지른 죄악에 대한 재앙이라고 그랬네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재앙이 자기 몸에 따른다는 거예요. 가지고 수반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반 온갖 것이 다 허망할 뿐이다라는 거죠. 단지. 그러니까는 이거를 미리 깨달아야 되는데 이런 거를 젊어서 깨닫긴 힘들고요. 이제 사람이 몸이 많이 아파서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이 인생에서 이런 걸 깨달을 수가 있고요. 또 큰 사업에 실패해서 절망에 부딪힌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걸 깨달아서 방향을 바꿀 수가 있죠. 이게 벗어나기 힘든 거예요. 이 명예나 돈이나 권력에 대해서. 소위 여기 많이 나와요. 소위로 그런 까닭에 역대 대대로 내려온 그 단경이라고 하는 거는 선도의 수행에서 높은 경지에 이른 사람들 도사가 쓴 책이 단경이에요. 그리고 군진 많은 진인들이 참된 분들이 남긴 도에 관한 책이잖아요. 이게 전류 후세에 그랬어요. 전해져 가지고 흘렀다는 거 아니에요? 어디로? 후세, 뒷세상 사람들한테 퍼졌다는 거예요. 전해져서 후세에 류니가 흘러갔으니까 책이 퍼진 거잖아요. 퍼져서 사자가 들어와요. 또 그러면 요거는 항상 나오기 때문에 무엇하여금 무엇 못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역대의 단경을 남기거나 군진들이 남긴 도서는 세상에 흘러서 후세 사람들에게 흘려가지고 뭘 하게 하냐면 사람들에게 찾을심, 글을 찾고 문장을 찾고 또 뜻을 풀이하는 게 한다는 거예요. 이 단경하고 도서의 그 내용을 해서 그 문장의 깊은 뜻을 찾고 뜻을 해석해서 뭘 하게 하냐면은 불구덩이를 벗어나게 하고, 아까 여기 불구덩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여기 불구덩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 문맥이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네요. 불구덩이를 벗어나게 하고 나오게 해요. 어디 고해 괴로운 바다에서 나오게 해요.
여기 고해가 또 나오네요. 예, 고해 바다에서. 그리고 기망존진 이게 다 내 자식이에요. 요 기자는 포기한다 버릴 기자. 망령된 걸 버리고 참된 걸 보존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이로서라는 게 이제 요 탈화항 출고에 기망존진함으로써 보존한다는 거예요. 성과 명을. 성과 명이라는 것도 아까 여기 나왔잖아요. 성을 상하게 하고 명을 죽이는 그런 우물갱이라고 그랬잖아요. 요 앞에 문장학을 그대로 받아서 여기서 이어졌어요. 그래서 서유길이 읽는 방법 중에서 요 원리가 나왔어요. 이렇다는 원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장춘진인은 구장춘진인이죠. 선도에서는 도를 이룬 분을 참된 사람, 진인이라고 이렇게 보통 불러줘요. 도세심절이라. 도세라고 하는 것도 이게 명사잖아요. 세상을 건진다. 세상을 건지려고 하는 마음이 간절해서 절자잖아요. 그래서 지으셨어요. 뭘 소육이라는 책을 100회짜리를 지으신 거죠. 그래서 거기서 비유적인 거는 다 제거해버리고 이건 이룰 치자예요. 이 이자는 말 이어준다고 그랬잖아요. 실착, 실제적인 의미, 실제적인 거를 이루게 한다는 거죠. 비유적인 거는 버려버리고 비유로 하면 또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약은 생략한다는 거예요. 문장적인 그 소설식의 그 문장 스타일을 생략하고 이어져서 뭘 하냐면 상언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특별히 욕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뭐를? 사람들마다 신선을 이루고 개개 각자마다 부처를 짓기를 부처가 되기를 바라고자 하였을 뿐이다. 이 이자가 나오면 뿐이다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관어 이건 살핀다는 거죠. 어디를 살펴요? 부수일시잖아요. 이 서육이라고 하는 책의 첫 1회니까 지금이 첫 부수에 첫 번째 시가 나와요. 시가 쭉 나오거든요. 그 시 중에서 맨 말년 끝에 있는 문장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욕지 알고자 한다면 뭐를요? 조화를 알고자 한다면 이 말이네. 요건데 알고자 한다면 뭘 조화를 알고자 한다면 이게 회자는 그 이해하라 깨달아라 이 말이거든요. 그 원공을 이해하라는 거거든요. 원공은 원해 운세 원형이정 원형이정 그 원형이정 다음에 원이 오거든요. 원의 공을 이해하라 알고자 한다면 이 말이거든요. 욕은 알고자 한다면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 요 숫자가 나오면은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석해 주면 돼요. 반드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서유서객전을 봐야 된다. 이런 시가 말년에 나와요. 끝에. 서유기에서 이 재앙, 액을 푼다고 우리 액막이라고 그러잖아요. 액을 풀어주는 그런 전기, 스토리를 봐야 된다 이 말이죠. 보고서 반드시 보고 그리고 이어졌으니까 말을 앞문장하고 뒷문장을 이어주잖아요. 그래서 알아라 뭘? 요 진인 구장춘 진인이 한 조각에 도세하는 세상을 건지려고 하는 노파심을 알아라 이 말이거든요. 알아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불의는 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 간절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지인께서 한 조각의 그 세상을 건지시려고 하는 그 노파심을 알아야 하는데
간절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말이 조금 뭐하네요. 그런 이제 그 의미는 알아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서 요 개자가 나오면 그냥 대체로 이 말인데 해석을 안 해요. 이거는 서유기의 도는 이 말이죠. 서유기에서 지금 말하는 그 도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바로 금단의 도다. 금단이라고 하는 거는 유불선 중에서 선도에서 그 단을 금단이라고 그래요. 용이 오랜 세월 수행해서 구슬을 만들자 해서 입에 물잖아요. 그와 같이 인간도 그런 우주의 전기를 자기 몸 안에서 만들면 그게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것은 온갖 그 신통력이나 능력을 얻게 돼요. 그래서 그 금단이라고 해서 금단을 이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금단지도, 소유지도와 금단지도와 조화지도 이렇게 됐네요. 조화의 도는 여기 있잖아요. 무비. 아님이 없다. 뭐 아님이 없어요? 원해지도가 아님이 없다 이거예요. 원해라고만 썼는데 앞에 이제 원문에 원해 운세, 소강절의 원해 운세라고 하는 그 논리가 쭉 나와요. 거기에서 이제 원해만 써서 원해지도 아님이 없다. 그래서 소육이라는 그 가운데에서 소원, 말한 바, 바요 소자는 것이나 바예요. 말한 바, 그중 소육이 그 안에서 말한 바, 뭘 말했냐? 내음양, 음양도 내음양이 있고 외음양이 있어요. 외음양. 또 순오행에 따르는 거 있고 역오행을 거슬리는 거. 오행도 순오행이 있고 역오행이 있어요. 역거슬리는 있어요. 반대로 하는 거. 그 다음에 화후가 있고 약물이 있어요. 이 소육이라고 하는 데서 말하는 건 다 이런 원리가 다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원리가. 그리고 천도와 인사도 무불실구예요. 이것도 늑자잖아요. 아님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다 갖추지 않음이 없다. 무불실구. 뭐 어려워요? 다 할 실자잖아요. 실구. 다 갖출구자. 갖추지 않음이 없다. 않음이 없다. 뭐가 아님이 없어요? 다 갖추지 않음이 없다는 거죠. 한문이 여기 어렵지 않잖아요. 그 요게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자꾸 듣다 보면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네. 그런 마음이 생기면 그게 실력이 느는 거예요. 전부 두려워서 이게 안 보고 어렵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저희 때만 해도 컴퓨터 이게 노트북이 뭔데 이 자판이 이게 도대체 이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저걸 어떻게 다 기억을 하느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조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 두려운 마음이 그걸 자기 마음속에서 없어지면 이제 그게 가까워져요. 그러면 한문을 이제 조금씩 이해하게 되면 기분이 좋고 또 내가 좋아하는 그 텍스트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기 때문에 더 좋아해요. 자기 속에서. 이런 내용을 좋아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아무나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 인간 안에는 소우주라고 그랬어. 이 안에 우주를 축소해 놓은 거잖아요. 이 내면 속엔 무수한 정보가 있고 무수한 존재들이 있는데 그 존재들이 기독교 좋아하는 신들도 있고 불교 좋아하는 별게 다 있어요. 내 안에는 그런 성품이 있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어떤 계기로 해서 건드릴 때 그것이 발동해서 작용을 하면 이제 그게 힘이 강해지면 내가 그거에 따라서 그게 관계된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그걸 좋아하게 돼 있고 그 묘한 원리가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죠. 이건 다섯 자잖아요. 그럼 봐요. 이건 만약이라는 뜻이에요. 만약 있으면 뭐가 있어요? 명한 자가 있으면 명한이라는 건 밝은 눈이 있는 자가 있으면이잖아요. 만약 밝은 눈이 있는 자가 이 말이잖아요. 밝은 눈이니까 해안이겠죠. 저 밝은 눈 밝은 이가 있으면 이 말이죠. 여자는 사람에게 쓰는 자죠. 사람이
그러면은 오득 당승사중이라고 그러죠. 만약 눈 밝은 자가 있으면 깨달을 것이다. 이 오득이에요. 이게 오득이에요. 득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 뒤에 붙어가지고. 그리고 요거는 조사로서 강조하는 의미가 있어요. 요 깨달을 오자를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붙어 있더라고요. 조사로. 그럼 뭘 깨닫느냐? 당승. 삼장법사잖아요. 당승은. 그 다음에 사중은 누구냐면은 저기 저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그리고 백마라고 흰 말이 있어요. 이거는 저기 당삼장이 타고 다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5명이죠. 5개죠. 사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중과 당승을 합하면 5이잖아요. 오행이 되죠. 이것이 바로 음양 오행의 도임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눈 밝은 사람이 있으면 당승과 사중이 서유기의 주인공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뭘 상징했느냐? 음양과 오행을 상징한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안목이 있는 자는. 그리고 이제 요 가사는 삼장법사가 입은 그 옷이잖아요. 부처님한테 이제 전해서 내려온 그 가사가 하고, 또 석장은 삼장법사가 지고 다니는 지팡 그 석장이잖아요. 그 다음에 보장은 이거는 아마 저기 저 사오종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이면서 지팡이에요. 또 금고봉은 손오공이 가지고 있는 그거예요. 늘렀다 줄었다 해서 귀에다 넣고 다니는 금고봉. 구치파는 이거는 저기 저 저팔계가 가지고 다니는 무기예요. 이렇게 된 무기 거예요 아마. 구치파. 이것은 뭘 상징하냐? 이런 가사나 석장, 보장, 금고봉, 구치파는 즉 원해지공이다 그랬네요. 이게 바로 원해지공이다. 이게 바로 그걸 상징한다 그런 것이고, 이렇게 되냐? 원해지공이고, 그 다음에 천마백장 그랬네요. 이제 서유기 1에서부터 100까지 마구니들이 그렇게 요게 마구니들이 이렇게 많아요. 셀 수 없는 천마. 그리고 온갖 장애, 100가지 장애인데 온갖 장애가 있어요. 서천까지 가는데. 그 다음에 또 산천이 있어요. 무슨 산이 나오고 무슨 강이 나오고 천 이름이 많이 나와요. 국토 나라를 지나가니까 그런 게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국토도 그 나라 이 국토가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뭘 상징하냐? 즉 수진지액이에요. 이게 재앙액이라고 그랬잖아요. 참을 닦는 액이다 이게. 재앙이다라는 거예요. 천마도 이게 재앙이잖아요. 이 백온갖 장애나 산천도 다 건너가려면 힘들잖아요. 나라도 지나가려면 마음대로 못 가니까. 근데 그것이 다 내가 참을 닦는 재앙이다 이거죠. 그런 장애지만 내가 그 장애를 통해서 진리를 닦는 거니까 그건 좋은 거죠. 그 장애를 건너가야 단계가 높아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통관 천문이라고 하는데, 그 천문은 문서잖아요. 관문을 통과하는, 나라에서 나라를 지나가려면, 딴 나라 가기 때문에 이 관문을 지나가려면 여행 증명서에 도장을 받아야 지나갈 수가 있어요. 공항을 통과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국가보영이나 삼장징경은, 국가보영이 좀 기억이 안 나네요. 국가보영이나 삼장징경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곧 뭐냐? 소객, 재앙을 푸는 인증이라고 그랬네요. 여기 인증, 재앙을 푸는 인증이라고 그랬네요. 인증. 그래, 증명이나 인증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증명서에 도장을 찍는다는 거,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가히 뭘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탈생사라고 그러잖아요. 세자잖아요. 벗어난다. 뭐를 벗어나요? 생사를 벗어난다는 거. 윤회의 생사를 벗어난다는 거. 살고 죽고 하는 그 윤회의 그물망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이런 그 앞에 문장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어요?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세를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초출할 수가 있어요. 뛰어넘는다. 세상에 티끌 같은 세상에 그걸 다 벗어나서 초월하고 성인이 되는 기초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능이 닦아요. 뭐를? 무량수신을 닦아요. 셀 수 없는 오래 사는 몸, 죽지 않는 몸을 닦아서 능이 이루어요. 뭐를 이루어요? 금강과 같이 부서지지 않는 몸을 이루니 이것이 요 아닐 비자가 있고 요 물음표가 있잖아요. 아니겠는가? 뭐가 아니죠? 재앙, 액을 풀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냐 이 말이죠. 서객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뒷세상에 그 어리석은 무리들이 이 서유기에 대해서 대부분 그 무리들 대부분이 얻지 못했어요. 뭐 올바른 이해, 해석을 얻지 못했어요. 이 서유기에 대한 그 해석을 이해를 제대로 못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치우쳐서 헤아린다 이 말이에요. 헤아릴시 이건 방은 곁에 옆이 있는데 치우쳐서 헤아리고 사대의 개인적으로 그거를 이제 의논한다 뭐 이런 거예요. 개인적으로 멋대로 의논한다. 그리고 삿된 가르침, 설과 음란한 말. 왜냐하면 소유기안의 내용에는 식과 색, 먹는 것과 색욕, 식색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은 먹는 거하고 성이 되게 핵심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몸뚱아리를 가만히 보면 좌우대칭인데 이게 이 가운데 있는 거는 이 입이잖아요. 쭉 내려와서 가운데 있는 게 생식기잖아요. 입에서는 먹는 거고 요거는 성이잖아요. 색욕. 가운데 있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먹어야 살고 또 종족 보존하려면 성이 있어야 되니까. 식과 색의 그 욕망에 그러니까는 모든 걸 이 음란한 말로 삿된 말로 그 소유기가 그런 내용이 많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소유기라고 하는 신선의 경인데 이걸 문란시켜요. 문란하다고 하는 말은 어지럽힌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게 6자인데 불능이라고 하는 것은 못한다는 거잖아요. 불능이라고 그러면은 성불능이다 이러면 능력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능이 뭐가 안 돼요? 재앙을 푸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불능석액이니까 재앙을 푸는 것이 불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특자는 뭐냐? 특별히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특별히 재앙을 푸는 것을 못할 뿐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득불이라는 말이 있어요. 부득불 할 수 없이 뭐 한다는 그 말이 있는데 특별히 재앙을 풀지 못할 뿐, 불능할 뿐 아니라 또 이어져 가지고 또한 유의 이때는 거예요. 이로서가 뭐예요? 망령되게 이 정예를 올바른 해석을 못하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대려 이 재앙에다가 영양분을 공급한다는 거예요. 자액. 이거는 잘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대려 재앙을 잘하게 해요.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크게 보면 이건 아니다 이거죠. 뭐가 아니에요? 그때 당년에 저 구장춘 진인이 이 서유기를 쓴 작자의 본래의 뜻은
아니다 이 말이죠. 아니니 원래 그 작자의 본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래서 어찌 불가 아니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여기 질문을 했으니까 어찌 아니겠느냐. 가히 마음이 상하고 가히 한탄스럽지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마음이 상하고 어찌 또 한탄스럽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이 오원자께서 세 번째 이제 특이한 말씀을 하세요. 이 여자는 나여자예요. 나여자. 내가 오원자 내가 자자가 들어오면 뭐라고 그랬냐면은 항상 무엇으로부터라고 항상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무엇으로부터가 해석이 안 되면 그때는 스스로나 자기나 다르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때는 옥편 찾아서 다른 해석을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 문장하고 일치되는 그 해석을 찾아서 여기다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 내가 으로부터 득자가 붙었잖아요. 얻은 때로부터 말이에요. 누구한테? 요 감곡 노인한테 이 사람 이름이 혼가 봐요. 감곡 노인한테 얻은 후로부터예요. 얻음으로부터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감곡과 여기 선유라고 하는 장인의 요 지자는 의잖아요. 가르침이지예요. 가르침을 얻은 후부터 이 말이에요. 이래로부터 받고 그 다음에 봉독지 하에 이 말이잖아요. 봉독했다고 하는 건 파트러서 읽었다는 거예요. 서유기의 그 구장춘진인의 서유기 원본을 파트러서 읽어서 내려오면서 많은 게 있었다. 뭐냐면 수익이라는 건 이익을 받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이익이 있었다. 두 분의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 이제 서유기를 보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걸 이제 이익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알았다는 거예요. 뭐를? 이 책 서유기가 이 위자는 된다는 거, 한다는 거. 뭐냐면 하늘의 신이 천신들이 비밀로 한 바가 됐다는 거예요. 그 서유기는 소설 형식으로 썼지만 그 안에 굉장한 비밀을 숨겨놨는데 그 비밀은 하늘의 신들이 다 감추고 비밀로 한 바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세도인이잖아요. 도인 요 단어잖아요. 도인. 세상에 도인을 다 들어봐도 예를 들어봐도 이 말이에요. 들었자니까. 세상의 도인을 다 들어봐도 다 예를 그 사람들 하나하나 들어봐도 무능달차예요. 능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여기에 통달한 자, 소유기에 이것에 통달한 자가 능이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소유기의 그 천신들이 비밀로 한 바이기 때문에 세상 도인들이 다 들어봐도 이걸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백 년을 지나오면서 지음이라고 하는 건 소리를 알아주는 거잖아요. 소리를. 그러니까 속마음을 알아주는 거다. 뭐 이런 뜻인데 구장춘진인이 서유기를 쓴 그 의도를 그 소리를 알아주는 자가 하나 나왔으니 이게 오직 유자예요. 오직 오일자라고 하는 진사무라고 하는 진공 한 사람 일 뿐이다 이렇게 이었을 뿐이다. 진사무. 그래서 이 오온자가 내가 인 때문에 추라고 하는 거는 이제 헤아릴 추자라든가 쫓을주 따른다 이 말이 있어요. 추격한다, 쫓는다, 추격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따른다. 뭐냐면 선홍이라고 하는 거는 이 구장춘진인이 서유기를 지셔서 서유기라고 하는 책은 이 서객하는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재앙을 푸는 그 선홍께서 가지고 세상을 건지려고 하고서 재앙을 풀어주는 마음을 내 오온자 유일명이 따르고자 한 때문에 그 뜻을 따르고자 한 때문에 이 말이에요. 오온자가. 그렇기 때문에 요 진공 요 한 사람인 진공이 지음자 진공의
그분이 주석한 서유기 진전을 모방해서 본떠서요. 방자는 모방한다는 방자거든요. 그거를 모방해서 진전의 그 뜻을 모방해서 불체우로예요. 우랑 어리석을 우자, 어리석을 우자잖아요. 아둔할 로자고 그 우로 아둔하다는 거예요. 이건 헤아린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우둔하고 아둔한 것을 헤아리질 않고 용감하게 매회에 일회 끝나고 해서 그 일회 그 매회에 더했다는 거예요. 하나의 그 주석을 더했다는 거죠. 오원자가. 그래서 모든 그 동인과 함께 뜻을 같은 동인들과 같은 함께 서둘러 스스로 액을 풀고자 스스로 왜냐하면 서둘러 자기 스스로 액을 풀고자 하는 이것이 자기의 그 본래 바라던 바다 이 말이에요. 그 오원자 유일명 선생님이 주석을 붙인 이유를 쓴 거예요. 여기 동인이 나오네요. 요새 뭐 천화동인도 나오잖아요. 천화동인인 쾌가 이렇게 되고 요 불이에요. 이거 동인이에요.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이제 했고 요걸 쾌를 뒤집으면 화가 올라와 가지고 밑에 천이 내려와요. 완전히 180도 돌리면 이거 화천대유예요. 대유캐거든요. 그래서 이 선천빨개, 후천빨개는 선천빨개는 남쪽에 건이 붙어 있고 후천빨개의 남쪽은 화가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자리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동인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동인은 어디서 왔냐면 천지비계에서 온 쾌예요. 천지비계 다음에 천하동인이 오고 천하동인 다음에 화천대유가 와요. 그러면 천지비계는 그 전에 뭐냐면 지천택계에서 온 거거든요. 지천택계를 뒤집으면 천지비계 돼요. 지천태는 좋은 세상이에요. 비유로 한다면. 근데 지천택계 좋은 세상도 세월이 지나면 천지비가 돼서 비계가 돼요. 천지비계라고 부계라고 그러는데 안 좋은 세상이 오는 거죠. 세상에 정치고 뭐고 다 혼란스러운 세상이 와요. 그러면은 이제 제야 세력이 묻히게 돼요. 제야저들의 같은 뜻을 동인들이 이 세상이 이러니까 이건 뒤집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세상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제야 세력이 뭉치는 게 동인이에요. 안 좋은 세상이니까 그걸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동인들이 크게 뭉쳐서 이제 대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인이라고 대유라는 것은 그 동인들이 많이 모여서 크게 세력을 가지게 돼갖고 이제 뒤집는 건데 이런 안 좋은 세상에 만나서 이걸 뒤집으려고 하는 제야 세력들이 뭉친 게 이제 이렇게 되는 논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이 지금 서유기를 공부하려면은 이 주역을 이제 깊이 연구를 해야 돼요. 오원자 선생님이 주역 천진이라고 하는 주역의 참된 진리를 밝힌다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선도적인 주석이거든요. 참 잘 됐어요, 주석이.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쾌 설명보다 서유기에서 그 중요한 쾌를 설명하는 게 심오해요. 그리고 정말 이 불사약을 얻는 원리와 방법을 거기다 써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도울 선생님의 동경대전 보면서 그 핵심이 뭐냐면은 결국 궁궁우를 불사약에 관한 거였더라고요. 서학으로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나에게 연구가 있으니 이게 불사약이라고 그러고 궁궁이라고 궁궁을이잖아요. 을을 궁궁을을 이름할 불사약이라고 그러고 태극이라고 그러고 그 태극이나 불사약이나 궁궁이 지금 이 서유기에서 말하는 이제 좀 이따 나오는 이 영근이잖아요. 이게 선천기거든요. 이게 서유기에서는 지기를 혼혼일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 앞에서 여기서 주석이 나왔잖아요.
이거 소유기도 전부 이 불사약에 관한 내용이에요. 궁극어를. 그러니까 이 저 동경대전도 핵심이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게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생명의 에너지고 생명의 근원이거든요. 성경도 따지고 보면 전부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동경대전의 핵심은 그걸 연구를 해야 되지만 그걸 또 누가 아는 사람이 있겠어요. 최수원 선생님은 실제 그걸 체험을 해서. 근데 제가 동경대전 보고 하나 느낀 것은 그때 당시에 이제 도울 선생님이 그 칠판에다가 이게 궁극어를 부적을 쓰는데 빨리 써가지고 그 먹으로 그냥 막 써가지고 그냥 가득 써가지고 그걸 불태서 그걸 태워서 먹었다고 그러거든요. 물에 마셨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몸이 좋아지고 저 신선 풍골이 났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뭘 느꼈냐면 아 이건 생명의 근원 이게 생명 문제가 나와요. 생명의 본질 베르그송이 말하고는 엘랭비탈 생명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 안에는 전부 이 생명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이 영과 혼이 영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영이라고 하여. 그리고 거듭난다고 했을 때 거듭 중생이라는 말을 썼는데 거듭 살아난다는 거잖아요.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그랬는데 물과 성령과 삼위일체 본질이 피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죽어있는 피를 다시 살린다. 피의 본질이 요게 생명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죽었던 것이 다시 사는 거고 불교에서 해탈이라고 하는 의미도 저기 갇혀있어서 묶여있는 것이 풀어져서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중생이나 제가 볼 때 뭐 서로 비슷한 말로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제 굉장히 불사약인데 이 생명의 본질이 뭘까 했을 때 이 부적을 보고서 제가 이제 느낀 건데 궁궁을을 이렇게 이제 해서 궁을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 생명의 그 본질에서 이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둥그러 놓고 그러면 이거 반을 자르면 이게 활이 되잖아요. 그 궁이 되잖아요. 이게 반 잘라버리면요. 그런데 여기서 요렇게 그려버리면 을이 되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본질, 우주의 그 생명의 본질에 제가 뭘 찾았냐 운동성. 궁은 이게 직선이고 이거는 부드럽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 생명의 근원이 이렇게 움직인다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건 우리가 잉어 같은 거 물고기가 쭉 가다가 이렇게 이렇게 을을 대고 가잖아요. 생명의 본질이 직선으로도 가면서도 이렇게 이렇게 물고기처럼 이렇게 하면서 가거든요. 생명의 본질이 어떻게 생겼냐? 이 육안으로는 안 보이겠죠. 고도의 정밀한 어떤 생명의 에센스겠지. 연기처럼 돼 있는데 어떤 실체인데 그거를 아무나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운동성이 이런 것이 아니었겠는가. 궁극을처럼. 그리고 그걸 또 태국으로 상징하는데 고거의 운동성의 모양을 부적으로 그려가지고 상징성으로 먹으면 그 동종요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는 그 농사 져가지고 씨를 뿌린 다음에 농부 두 부부지간에 거기서 섹스를 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 곡식을 심은 것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또 남자도 여성 속에 씨를 심는 거잖아요. 섹스한다는 게. 같은 동종묘법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설명은 잘 못하지만 그것처럼 생명의 궁극적인 생명의 운동성이 궁극물을처럼 운동한다면 우리 안에도 있고 만물 속에도 다 그게 다 작용할 거거든요. 허공 속에도 있고. 그거의 운동성을 내가 흉내내고 따라간다면 그 에너지하고 같이 통하는 게 아니나
진짜 그 원리를 알고 그것서 기운하고 통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죠. 불사약을 얻을 수가 있다. 이제 저는 그렇게 그때 그 강의를 듣고 그런 생각이 됐어요. 그건 제 생각이니까 이제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여기에 이제 예를 들면 그랬어요. 4번에 수회라고 하는 거는 천머리 회잖아요. 1회를 말하는 거예요. 옛 천머리에 큰 글자로 특별히 써 있기를 대서특필한다고 그러잖아요. 대서특사해서 말하기를 그 제강에 영근 육잉 원류출 심성수지 대도생 그렇게 썼거든요. 그 이 글이 지금 1회 제일 제강이 강령이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그 유일명 오원자 선생님께서 가히 말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뽑을 발자요. 천근을 뽑아서 요 말을 이어준다고 그랬잖아요. 니구를 뚫는다. 뚫을 착자예요. 드릴로 그냥 땅을 뚫는 거죠. 근데 저번에는 여기다가 귀신굴이라고 썼거든요. 귀신굴이라고 썼는데 여기 또 진리의 굴을 뚫는다고 그랬어요. 말이 조금 바뀌었죠. 그러나 여기도 이 말이 합당한 거예요. 발천근하여 착리굴이라. 그 어쩌면 어떤 것이 이렇게 간단하고 합당하냐. 또 어쩐 것이 이렇게 분명하고 밝게 나타낸 것이냐. 이 말이에요. 현량이라는 게 화나냐. 간단하고 합당하고 명백하게 나타냈냐. 이 말이죠. 명백하게 나타내는 것인가. 이 영근 유깅 원류출 심성수지 대도생 이 말이 가히 이런 말이고 그 말이 어찌 이렇게 간단하고 합당하게 하고 또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냈는가 이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혹은 사람들이 이 의로서 뭐냐 심과 의로서 심의식 그러는데 이제 마음을 상징하는데 심과 의로서 서유기를 헤아린다 이 말이죠. 헤아릴 시자인데 그 서유기 책을 전부 이 마음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거의 대부분이 해석이 서유기는 전부 마음에 관한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착각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면은 서유기의 본래의 뜻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잘못 해석한다는 거죠. 제가 아는 분한테 물어봐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뭐라고 반론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런 줄 알아야지. 그래서 여기 이제 부단 불식 영근 그랬잖아요. 요 부단은 요 다만 단자잖아요. 요건 다만 아니라. 그러니까 다만 아닐 뿐 아니라 이렇게 되잖아요. 다만 불식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이잖아요. 다만 알지 못할 뿐 아니라 뭘 알지 못해요? 영근을. 그냥 마음에 대한 해석이라고 한다 그러면 영근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이어져 가지고 아울러 심의라고 하는 것도 또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기가 뭘 얘기했는지 그 깊은 진리를 모른다는 거죠. 불사에 관한 이제 그런 건데 그런 거 보면은 지금 동경대전에 지금 아까 궁물지도 불사약 궁을 태극 그게 이 지금 서유기의 핵심 관건이거든요. 선도에도 그거 외에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모든 게 다 조직이 된 거니까 그거 선천의 기운을 얻기 위해서 나머지 방편으로 다 그 조직 짠 거거든요. 그 조건들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되면 특히 특별히 특수하게 알지 못한다는 거죠. 특히 전혀 모르는다는 게 전혀가 좋겠네. 전혀 알지 못해. 뭐냐면 영근은 바로 영근 자체고 영근이고 심의는 또 이것은 심의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심의하고 영근이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근은 영근이고 심은 심의다 이 말이에요. 심성.
여기서 말한 바, 요 바자잖아요. 소원. 말한 바 심성수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 심성수지라고 하는 말 했잖아요. 이 심성수지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용한다는 거예요. 활용해. 뭐 심성을 이용해서 수지연근이에요. 이 말이 중요해요. 연근을 닦아서 지닌다 이랬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대도를 발생한다. 여기 대도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도 하나만 써도 대도가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성을 이용해서 연근을 닦아 지녀서 도를 발생시키는 것이지, 그냥 심성을 닦아서 심성을 닦는 것이 곧 이 도는 아니다 이거죠. 심성을 닦는 것이 곧 이 도가 아니다, 이 대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도는 심성을 이용해서 연근을 닦아 지녀 가지고 대도를 발생시키는 거지. 그냥 뭐 마음뿐이다 그래서 마음만 닦아 가지고 이 대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말은 간단한데 여기서 해석이 전체가 다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구절, 2차잖아요. 이 두 구절은 특히 아닌다 이 말이죠. 뭐냐면 이 두 구절은 여기 보면 수회 제1회에 제강이 되는 것뿐 아니라 이 말이에요. 특별히 첫 회에 제강 핵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되는 게 아니라 또한 곧 된다는 거예요. 뭐가? 서유기 전부의 중요한 가르침이 된다는 거예요. 전부의 요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읽는 독자가 만약에 능히 장차 뭐뭘 한다면 이 말이거든. 능히 이 연근과 심성을 똑같이 안 보고 분명하게 분별한다면, 이 독자는 이 분별한다는 게 강조점을 둔 조사라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분별해서 연근인과 심성이 분명히 뭔지 분명히 분별해가지고 있으면, 이해하는 게 있으면, 어디에? 마음속에서 이해함이 있으면, 즉 그 중요한 그 요지를 이미 얻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 여분의 99회 100개까지 있으니까 99회는 가히 문장을 따라서 뜻을 수색한다는, 찾아서 찾게 돼서 이에 그 궁경을 본다 이랬어요. 그 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긍이라고 하는 것은 옥편에 보니까 뼈에 붙은 살고기고, 경은 살과 뼈의 결합 부분으로 이 결합이 된 거라고 그래서 그게 사물의 핵심 급소, 아주 요긴한 관건이 되는 거, 그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핵심은. 그러니까 제1회에서 나오는 이 연근과 심성이, 딴 사람들은 다 심성으로만 해석했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 연근 동학에서도 그 혼은 일기잖아요. 직이잖아요. 지극한 기운. 직이금지 원이 대강. 이 연근이 직이잖아요. 심성으로서의 연근, 이게 선천의 에너지거든요. 이 연근에 대한 비밀, 선천에 대한 그 선천 근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 에너지를 인간한테 영향을 미치는, 그 매 순간순간마다 영향을 미치는 그 지극한 기운을 우리가 그게 들어옴으로써 말도 하고 보고 듣고 행동하고 일거일동을 해서 소모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에너지를 내 몸에 모아서 금단을 만들 수 있으면, 그 에너지를 우리 안에서 모은다면, 모아서 여의주 모양 모아놓게 된다면 인간이 하나님과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힘을 발휘하게 구슬로 있으니까. 물로 있는 것보다는 기체로 있는 게 낫고, 기체로 있는 것보다 고체로 있는 게 우라늄 같이 고체로 있어야 더 파워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5번을 보면 시험 삼아 요 신자는 원숭이 신자도 되지만 펼친다는 뜻도 있어요. 펼쳐서 설명한다. 뭐 수회, 첫회, 일회의 그 뜻을 이 펼쳐본다면 이 말이에요. 시험 삼아 더 자세히 펼쳐본다면, 그러니까 첫회 지금 제 강이 뭐냐면 이거는 대저 무릇 이런 뜻인데 해석을 안 하고 소위라고 나오면 이른바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왜 제가 이른바라고 하냐면 제가 그 책을 번역하다 보니까 출판사 사장이 소위가 나오면 요거는 이른바로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이제 이른바 딱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른바 영근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은 선천의 허무한 일기다 이거예요. 혼원일기나 선천일기나 선천기나 선천진일직이나 선천진 이거 한기 원기나 뭐 표현은 수없이 많아요.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똑같은 말 안 쓰고 조금 더 이렇게 변형시켜서 그 수없이 많은 말이 나왔지만 선천의 허무한 그 일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곧 이 허무한 일기에서 하늘을 만들고 그것이 땅도 만들었어요. 사람도 만들고 만물도 만드는 조상 기운이다라는 거예요. 천지인을 다 만들었네요. 그게요. 그래서 유교에서는 그걸 태극이라 한다. 동경대전에도 그 불사역이 태극이라고 이렇게 설명된 것 같아요. 궁울이라고도 하고. 석가 부처님 교에서는 말하기를 원각이라 한다. 도교에서는 말하기를 금단이라고 한다. 비록 무엇 하더라도 이 말이거든요. 이 숫자가 나오면 조사예요. 그 여기서 지금 문장에서 나오는 건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자꾸 반복해서 하다 보면 여러분도 그냥 저절로 알게 돼요. 비록 이름이 선천일기 뭐 태극이라고 그 이렇게 이름 진 게 불일이에요. 하나가 아니어도 한결같지 않아도 이 말이에요. 똑같지 않아도 이 말이에요. 하나가 아니어도 아님이 없다는 거예요. 무비는 뭐 형용한 게 아님이 없다는 거예요. 뭐 이 일기를 형용한 게 아님이 없다는 거죠. 얼굴의 모습인데 그거 일기를 그 모습을 상징하지 않은 게 아니다. 그걸 형용한 게 아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인이 구장춘 진인께서 붓을 내려서 붓을 써서 도를 나타내는데 첫 번째 그 서술하는 것이 천지의 숫자를 그 구장춘 진인의 저 서유기 쓴 데 보면 첫 번부터 이제 이런 논리가 나와요. 이 원의 온세 12에 이런 게 나와요. 첫 번째 서술하기를 천지의 숫자를 서술해줬어요. 그래서 원의 운세가 있는데 1원은 12회가 돼요. 자축인묘진사오미 신유술이 12회가 돼요. 그때 혼돈한 상태에서 처음 이제 그 혼돈 다 만물이 섞여 있는 데서 이제 갈라질 때 하늘은 자시에 열리고 자시에 열리고 땅은 축에서 열렸다. 이것도 열벽자예요. 사람은 인에서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로써 천지인 삼재가 밝혀졌다는 거죠. 천지인이 난 거니까. 그것이 모두 어디로부터? 자는 의로부터라고 그랬잖아요. 일기로부터 요거는 이어져서 다음에 해석할 생한 것이다. 모두. 요 이자가 나오면 이쪽 문장하고 이쪽 문장 연결해서 이어져서 연결하는 거니까 그렇게 항상 해석하시면 돼요. 그 요한복음을 왜 썼냐면 요한복음 1장이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 우주에 하나님이 전체 하나로 계신데 그 속에 말씀이 계셨대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인데 그 안에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되겠죠. 그 안에 있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육신화 물질화 한다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물질화, 이 말씀이 물질화 한다는 거예요. 육신이 돼서 우리 안에 거했다는 거니까 우리 안에도 말씀이 계신 하나님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육신이 만물의 저 형체 가진 거는 전부 이게 뭐 돌이고 뭐 다 육체잖아요. 물질체다. 그 안에 다 말씀이 들어와서 지어진 모든 것이 이 말씀이 없이는 지어진 게 없다고 그러시거든요. 그 뭐 하늘이나 땅이나 사람도 다 말씀이 지으신 거니까 이 말씀이나 여기 지금 혼원일기, 선천기가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지.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다 이게 서로 융에 관통을 할 수 있지만 이걸 자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라고 그러면은 이거하고는 다 이 이론이 서로 안 맞아요. 이쪽은 이런 일기에서부터 천지가 만들어졌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예수께서 다 만들으셨다고 이렇게 나오면은 영원히 이거는 안 되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편적이어야 되고요. 어디거나 적용이 돼야 되지. 한쪽에만 적용이 되고 나머지 적용 안 되면 그 나머지는 뭐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나요? 요 문제를 조금 깊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기 기신론에도 1심에는 진여문과 생멸문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진여문은 그냥 하나님 그 자체이고 생멸문은 진여문에 있는 말씀이 생멸의 세계로 물질 세계로 이렇게 한 거잖아요.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 만물 속에 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논리거든요. 이 논리는 집합론에서도 칸토르라고 하는 집합론에도 전체가 이 부분 속에 부분 집합 속에도 다 전체가 들어와 있는 그게 수학 원리잖아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칸토르가 이 집합론을 공식을 만들어 놓으니까 화이트 헤더하고 저기 그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또 두 분이 러셀이죠. 두 분이 이 공식을 깨려고 호텔에서 100일간 연구했대요. 근데 깨지를 못했다는 거죠. 이 러셀이나 이 화이트헤드는 다 기독교적인 그런 그 관념이 많은데 왜냐하면 부분 속에 전체가 들어와 있으면 부분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독교 원리하고 안 맞잖아요. 기독교 논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깨려고 그랬는데 못 깼다는 거죠. 제가 이걸 강의 중에 들은 얘기예요. 뭐 자세한 건 아닌데. 그래서 이 삼재 천지인 삼재가 이미 기자예요. 이 자자는 무엇으로부터라며요. 일기로부터 이건 이어주는 거고 생했다 이 말이에요. 삼재가 일기로부터 생했으니까 삼재는 천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도 얻으면 그 하나 일기를 얻으면 이 말이에요. 이 일이나 이 일기나 같은 거예요. 천득 일기라고 써야 맞지만 반복이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글은 줄여야 힘이 있어요. 뭉쳐서. 이걸 자꾸 소설식으로 늘려놓으면 그 문장은 길어지는데 그 안에 에너지가 흩어서 약효가 약해져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산이 많잖아요. 펼쳐놓으면 얼마나 크겠어요. 이렇게 산으로 이렇게 돌출되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 땅이 뭉쳐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양소가 밀집이 돼 있으니까 여기서 생산되는 약초나 이런 게 영향이 더 받아가지고 더 약효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평지에 있는 거. 당연한 논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천득일이청은 이게 도덕경에서 나온 거예요. 하늘도 그 일기를 얻음으로써 이로써 맑아지고 땅도 그 일기를 얻음으로써 이로써 평안해지고 사람도 일기를 얻음으로 이로써 신령해진다. 도덕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영근은 사람 안에 있는 영근, 사람의 영근은 이거 곧 죽자의 곧이에요. 선천허무의 일기이다. 이렇게 선천허무한 일기이다.
사람 안에 있는 영근. 그래서 이러한 그 적의 일기는 혼혼윤윤하여 허원불축하서 허원에서 헤아리질 못한다 이 말이죠. 헤아릴 축자니까. 혼혼윤윤 허원불축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목편 찾아보니까 우주가 혼혼윤윤인데 홀윤이라고 하는 두 글자로도 써요. 우주가 형성되기 전에 전자가 나왔잖아요. 형성되기 전에 만물의 그 형질이 우주가 아직 형성되기 만물의 형질이 그 근원에서 혼합이 돼가지고 분명하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분명하지 않은 상태다. 그러니까 홀륜한 상태로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열자 천단편에 나오는 것이고 홀륜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뭘 말하는 건데 뭘 말하는 거냐면 서로 섞여져 가지고 홀륜해서 아직은 서로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또한 자 홀륜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혼돈이나 홀륜이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제 호원 비어져 가지고 또 그 안에가 비어져 가지고 원만하게 다 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헤아리지를 못한다는 거죠. 뭐가 들어가서 있는지. 그런데 그것이 적연 고요한 상태로 있다 움직이지 않다가 호련히 뭘 느끼면 마침내 통해요. 그 적연부동 가미수통이라는 게 이게 주요 개사전에 나오는 것인데 실제 사람이 이렇게 인심이나 아르마리 작용 말고 저 안에 깊은 지혜에서 뭐가 도심이 발동할 때는 고요한 상태로 아무것도 없다가 호련히 뭘 느껴서 마침내 통해요. 그게 근원에서 오는 그 알미인데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무분별지라고 분별하지 않는 지혜 무분별지라고 그러는데 아마 그런 상태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겪었을 거예요. 여러 번씩. 저도 몇 번을 겪었는데 그런 현상들을요. 그런데 그게 겪어도 그게 그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무분별지인지. 순간 뭘 알게 돼요. 아무 생각이 없다가 전혀생에서 뭔가 느낌이 딱 왔는데 그게 뭔가 딱 명령이 천명이라고 그러는 것처럼 뭔가 뭘 하라고 하는 지침서가 내려와요. 느낌이 순간. 미세한 거죠. 잘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적연부동 가미수통인데 그랬을 때 이제 그게 알미 진짜 알미라는 거죠. 어떤 지혜가 생겨서 뭘 알아낼 수가 있는 건데 도덕경을 받아 쓴 관윤자 그분이 그 통연진경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앞에 부분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적연부동하고 가미수통해가지고 그 알아진 게 아니면 전부 그 신작용이라고 그랬어요. 무당 그분들처럼 뭔가 신이 와서 알려주거나 천신이나 이렇게 알려주는 거지 이 근원적인 데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기 선전 허무일기에서 나오는 그 명령이 아니라는 거죠. 적연부동 가미수통. 그래서 이 속에는 모든 진리, 이를 갖추고 만사의 온갖 일에 다 응해준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전체가 하나님인데 그 속에 성질이 무진리라는 거죠. 진공의 묘유라는 말이 있잖아요. 묘유. 그래서 중묘지문이라고 하는 것도 이 중이라고 하는 거는 이 묘가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네가 중이라고 썼잖아요. 모든 그 많은 네가 갖춰져 있다는 거죠. 그 진공 안에는. 그래서 그것이 뭘 감하면은 마침내 통해서 만사에 응해줘요. 그러니까 이 적연부동 가미수통이 이제 도인들이나 도가 높은 선사들은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근원에서 나오는 지혜하고 연결이 되니까 전체하고 연결이 되니까 지혜가 나오는 거죠. 거기 통하니까. 고로 이것을 말한다. 영근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좀 말이 어렵네요. 이 영근이라는 게 핵심적인 건데 자꾸 이제 읽다가면은 어디서 아하 하고 이제 이 마음에 와닿으면 뭔가 깨닫게 되니까 그때 이제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영근에 대한 설명을 또 하는 거예요.
이 연근은 기의 입장으로서 그것을 말한다면 이 말이에요. 기라고 하는 입장에서 말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호연정기가 된다. 여기 정자를 지자르면 맹자가 말하는 호연직이잖아요. 호연직이나 호연정기나 뭐 같은 거죠. 근데 덕의 입장으로서 말한다면 요거는 병이라고 그러네. 여기 병이지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병이지 량이다. 량은 훌륭하다. 뭐 어진다. 이런 말인데 그 병이지 량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 말에서 나오냐면 맹자 공손쭉 그 상편에서 아지연 나는 말한다. 나는 아는 것을 말한다 이거예요. 맹자가 뭘 말하냐면 나는 자기 손자가 잘한다는 거예요. 기른다는 거예요. 나의 호연지기를 잘 기른다는 거예요. 지금 맹자도 이런 수행을 했기 때문에 이 호연지기를 아는 거죠. 이 호연지기나 지금 저기 수은 선생님의 직이나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호연지기가 바로 정기가 된다. 바로 정대하고 아주 강직한 정신이다 이렇게 했네요. 병이지 성은 뭐냐면 떳떳하게 타고난 천성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연근이라고 하는 걸 기의 입장에서 말하면 호연지정 기가 되고 그 작용성 그 덕으로서 말하면 병이지 량이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성질의 차기나 차덕은 이게 색도 아니고 공도 아니다. 말이 비색비공이라는데 말이 어려워요. 물질도 아니고 완전히 그또 진공도 아니다. 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없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하면 하나님 전체인데 진공묘유라고 했을 때 진공은 진공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묘유가 말씀이 모든 걸 만들었잖아요. 만물을 색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묘유는 여기 진공의 이 공세계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만물을 만들었으니까 이쪽하고도 작용하지만 그렇다고 물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이 묘유라고 하는 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황황호를 묘묘명명 그랬거든요. 황홀묘명이라고 도덕경에서 나왔는데 황황호를 묘묘명명 지극한 무이라는 거죠. 지무 이 진공이나 이런 근원은 지극한 무인데 여기 이어져 가지고 머금었다는 거예요. 지유를 태초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속에 말씀이 계세요. 그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게 지유라는 거죠. 지극한 비움 속에 지극한 그 참된 것이 거기 머금어 있어요. 진공이 아니고 지금 묘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고로 이제 여기서 이제 태어나기를 동승신주 오래국 화가산에서 태어났다 이 말이거든요. 이 연근이나 이 호연정기 이것이 지금 손오공이 태어난 데가 뭐냐면 동승신주 오래국의 그 화가산에서 태어났거든요. 서유기가. 그 서유기가 뭘 상징하냐? 결국은 이 연근을 상징하고 그 선천 호연정기를 상징해요. 그리고 오행에서 금기를 아까 삼장하고 네 명의 무리들이 음양 오행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서유기는 그 금기를 상징해요. 금수기를. 그러니까는 지금 이 연근도 지금 다 그 손오공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서유기에서. 그러니까 서유기가 태어난 데가 바로 동승진주 오래국 화가산이기 때문에 그 동승진주 오래국 화가산이라는 데가 바로 지금 비색비공 불유불물 황황홍을 묘묘명명 이런 데라는 거죠. 그 비유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의 1장을 보면은
요 구절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저는 항상 이제 요거를 그 대승기신론의 진여문과 생멸문하고 같이 연결해서 생각하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태초에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아까 지극한 무에서 지유가 있고요. 비어 있는데 거기에 또 알맹이가 채워져 있다는 거거든요. 진공인데 묘유라는 거예요. 이 진공이 묘유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진공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말씀은 묘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천지인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렇게 됐잖아요. 아까 영근이 모든 걸 다 천지를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만물을. 그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영근 그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랬어요. 사람들의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 말이 제가 항상 그 깊이 생각하는 말이거든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해석이 많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이제 설명이 이제 차츰 나오겠지만 우리나라 삼일신고에 보면 신운에 자성구자 하면 그 신이 너희 머리골 속에 이미 내려와 있다고 그랬어요. 계시다. 이 자성구자 강제인어라는 말을 그 삼일신고의 그 두 번째는 해석이 아무도 이 해석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대로. 우리 안에 지금 이 송가선 부근에 이 빛이 약하게 있지만 이게 이제 원신이라고도 하고 그러는 건데 우리는 머리에 그 생각 아르마리가 작용을 하잖아요. 그 식신이라고 그래요. 아르마리 식신이죠. 근데 머리골 속에 이미 송가선에 거기서 작용을 하는데 빛이 거기 있는데 그 기능이 퇴화돼 가지고 작용을 하지만 우리가 그걸 못 느껴요. 그러니까 못 느끼지만 그게 작용하기 때문에 인간이 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빛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빛이 이 신이 거기 삼위신고에도 나오지만은 뭐 모든 걸 다 만든 존재잖아요. 그것이 인간 안에 이제 내려와 계신 거잖아요. 만물 속에. 근데 우리 인간인데 이게 눈을 뜨면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내면 세계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내면 세계가 이게 곧 진리에서 빛으로 볼 때는 지금 오장육부가 아니고 이게 또 우주예요. 그래서 금강경 이제 나중에 한번 해보겠지만은 대승정정본에 구류중생이 나와요. 안욕따라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바란다 일으킨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도 이게 대문자 마음이 있고 그 안에 구류중생의 마음은 소문자 마음이라는 거죠. 이 빛이 눈이 떠서 자기 내면 세계를 봐야만 이 안에 무수한 존재 구류중생. 우리가 중생무변서원도 사홍선에 나오잖아요. 중생이 한두 끝도 없는데 다 제도하기를 원한다고 그랬는데 그 중생이 뭐 지구상에 있어봐야 7, 80바퀴 더해요. 그게 무변한 중생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는 무변한 중생이 있어요. 자성 중생이. 이걸 다 제도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지 밖에 있는 중생을 두고 한 사람이 나타나서 다 제도해버리면 나머지 사람은 제도할 중생이 없어서 부처가 안 되잖아요. 이 영적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이 눈을 떠야 이게 일어나야 자기 내면의 세계 보고 자기 속에 구류중생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중생을 이제 다 제도하려고 하라는 게 바로 대승정정분 3장에 있는 거잖아요.
그 2장 3장이 그 핵심적인 건데 언제 그 구절하고 그 대승정정분하고 바울 사도가 히브리에서 말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금 같이 그 대목이 그 대승정정분하고 서로 연관이 된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한번 두 문장을 먼저 한번 또 그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빛이 이 진리의 이 눈이 떠서서 자기 내면 세계를 보면 이 안에 있는 중생들을 볼 수 있어요. 이 진리의 빛이 이게 눈이 떠지면 자기 속에 있는 중생들을 본다고요. 근데 이 빛으로 보는데 이 중생들이 이 빛을 못 봐요. 이게 무슨 태양처럼 저기 그 막 환하게 비치면 다 알잖아요. 우리 저 태양이 저렇게 환하게 비치는 게 저기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아는 거잖아요. 보이니까. 근데 이 안에 있는 중생들은 다 어둠 세계에 있어요. 어둠의 세계에 있어요. 이 진리의 빛에서 입장에서 보면 다 어두운 세계, 이게 구리 중생이니까 이 삼천 다 뭐 무수한 세계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셀 수 없지만. 근데 이 빛을 비추는데 이 안에 있는 중생들이 그 못 깨다. 이거 빛을 못, 이 어둠에 있는 존재들이 그 빛을 몰라요. 실제 자기 내면 세계를 보면 이 중생들이 못 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예를 들면 이 자가용이 있을 때 이 바깥 창문에 뭐가 이렇게 장치가 돼 있으면 안에서는 이 그 밖에 있는 사람을 봐요. 근데 밖에 있는 사람은 이 안에 있는 사람을 못 봐요. 저기 아파트에 저기 집 보러 가 보니까 거기도 그 베란가에 창문이 있는데 거기서도 안에서는 저 바깥에를 볼 수 있지만 바깥에서는 안 못 보는 유리를 설치해 놨더라고요. 지금 이런 원리가 있어요.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허공이나 만물이 다 이 진리의 그 저기 저 영근의 빛이 기로 있어갖고 다 작용을 미치는데 우리가 그걸 감지 못해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데도 물인 줄 모르잖아요. 우리가 진리의 빛이 작용하는데 우리가 그거는 지금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이 우주의 근원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빛이 우리가 그거하고 연결이 돼서 떨어지지 않으면 도를 통한 거잖아요. 그 대도하고 통한 거지. 그 세계하고 연결이 되질 않으니까 지금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 진리 세계하고 연결돼서 진리에 연결이 되면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겠어요. 완전 무결한 세계하고 하나가 되는데.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이 동승신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일자 유일명 선생께서 오혼자 유일명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죠. 이분 안목이잖아요.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기 때문에 기가 생겨나는 방향이다 이거예요. 동쪽 방향이라는 생기지방이라는 거죠. 기가 발생하는 방향이 된다는 거죠. 승자라고 하는 건 뛰어나다는 뜻이거든요. 이 자는 것은 기가 생기잖아요. 생기가 왕성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기운이 왕성한 걸 뜻하는 거고 신이라고 하는 것은 묘만물이언 그랬네요. 이게 저번에 도울 선생님도 말씀하시던데 잘 이해를 못하고 저도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신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묘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뭐 이런 정도로 이제 해석을 했어요. 어려워서 이게 명확하게 해석한 데가 없더라고요. 즉 이것은 하나이자 곧 이어져서 신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소위 이른바 신주 적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렇거든요. 신주와 적현, 붉은 고울과 신의 고울인데 이게 조금 선도서적에서 간가다 나오는 거예요. 암호 같은 이게 고울 이름인데도 그 고울하고 이게 현이잖아요. 그렇게 표시했지만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깊은 의미가. 소유계는 지명 자체도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5만원 오자인데 오래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해석이 이제 올레자가 써 있는데요. 이건 사실 5만원 오자 교만할 교자도 이제 오자도 되는데 뭐라고 했냐면 무소종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장소가 없다, 곳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곳이 종래 쫓아온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가고 오고 하는 쫓아온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공을 말한다 이랬어요. 진공지위, 진공을 말한 것이다 이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곧 뭐냐면 생기나 일신의 본체라고 그랬어요. 요 신도 나오고 요 생기도 나오잖아요. 생기나 일신의 본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저기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육신화돼서 물질화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말씀이 모든 걸 다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에서도 작용하고 물질 안에서도 있는 거예요. 그 모든 만물 속에 태극이 하나의 태극이 다 들어갔다는 게 이제 그거하고 이 전체하고 통하는 건데 진공이라고 하는 건 가고하고 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공의 그 상태에서 그 안에 기도 발생하고 일신의 본체라는 거죠. 이 진공은 진공 안에 진공을 바탕으로 해서 기가 발생하고 신도 그 안에 있다는 일신도 있다는 거죠. 신과 기가. 요 기와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도는 신과 기일 뿐이라고 그랬어요. 천선정리해 보거나 금선정론 보더라도 선도란 바로 신과 기일 뿐이다 그랬거든요. 깊은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화가산이라고 하는데 이 꽃은 화는 음에 속하고 그 열매는 양에 속한다. 그렇잖아요. 열매는 양에 속하죠. 그러니까 꽃이 개와 피고 열매가 맺으면은 그 꽃도 피고 열매도 맺으면 음과 양이 아울러 갖춰져 있는 거잖아요. 함께. 그러니까 그거는 묘유를 말하는 것이다. 묘유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네요. 그래서 즉 양 두 가지가 둘이었다가 화한다, 변화한다 이 말이네요. 이것은 생기와 일신의 묘용이라고 그랬네요. 좀 말이 좀 어렵잖아요. 개화결과 음양겸의 묘유이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일신이라고 하는 것은 또 도덕경에 있는 이름이 없는 무명은 천지의 시작이고 이 말이네요. 그리고 양화 두 가지가 화한다는 것은 이 기와 신이잖아요. 요거 묘용이잖아요. 요거는 유명은 이름이 있는 것은 만물의 모다. 그렇게 도덕경에 있는 걸 또 이렇게 서로 연결시켜 준 거예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깊이 생각해야 될 거지. 이게 뭐 읽는다고 다 이해되는 건 아니에요. 이 한마디 한마디 이게 되게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보시고 반복해서 읽으시고 깊이 사유하셔야 돼요. 그 중에서 이제 하다가 뭔가 한번 딱 무릎치고 하나 알게 되면 꿰어지는 거죠. 이게 다 연결된 언어니까. 하나를 깨치면 나머지도 다 연결이 되니까 그 깨친다는 게 단번에 되는 건 아니죠. 참고하고 또 화두처럼 참고해야 어느 순간에 그게 우리 깊은 데서 그게 터져 나오는 거니까. 화가산은 지금 화가산이잖아요. 꽃과 열매가 맺히는 산인데 그게 어디 있냐? 큰 바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대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요 지금 제가 친 것은 이게 소위 본문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다 가운데인데 바다는 중수에 조종하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다에 있는 모든 물이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면 하늘에 올라가면 바람을 몰아서 산이고 뭐고 사방으로 가서 다 비가 돼가지고 다시 또 근본 조정이 되는 걸로 다 물이 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는 모든 물과 조정에
그 조종되는 처다는 거죠. 조상 그 궁전이 되는 조종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라의 그 핵심처를 그곳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뭘 상징하냐면 일기는 중묘의 문이 된다 그랬어요. 이게 중묘의 문도 도덕경에 나오는 거잖아요. 현지의연 중묘지문 그랬잖아요. 혼원일기 연근은 바로 중묘의 문이 되고 무덕 불구예요. 내자잖아요. 요럴 때는 이제 이 갖추지 않은 덕이 없다 그래요. 아니면 덕을 갖추지 않음이 없다. 요 일기가. 그 다음에 리를 갖추지 않음이 없다. 그래 아니면 갖추지 않은 리가 없다. 그러니까 리가 주어로 되고 덕이 주어로 하는 게 더 문장이 쉽겠네요. 그래서 요 일기가 중묘의 문이 되면서 덕도 갖추고 리도 갖췄기 때문에 이 일기를 이용해서 성인을 이룰 수 있고 성불할 수가 있고 성선할 수 있는 근본이 된다는 거예요. 된다. 성선, 성불, 성선의 근본이 된다는 거예요. 일기가. 고로 뭐가 되냐면 10주의 조맥 10가지 그 이 대륙의 섬 그 산맥 뻗어간 조상맥이 되고 세계 섬의 그 내룡이 된다 그랬네요. 내룡. 이게 내룡이라는 건 이제 어떤 그 산에 쭉 내려오면서 어느 명당이 하나 혈이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 내려오는 이 길들이 전부 내룡이죠. 이 명당을 만들기 위해서 산이 쭉 내려오는 그 맥의 기운이 흘러서 내려오는 그곳이 바로 이제 그 내룡이라고 하고 명당이라는 거죠. 내룡이 와서. 그래서 그것이 핵심이 뭐냐면 여기 일기잖아요. 혼원일기, 영근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시간도 늦었고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